오늘 열린 인생 첫 번째 시간, 힘을 움켜잡으려 하는 사람, 힘을 다스리려 하는 사람의 차이, 자아를 다룸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을 읽어내는 키워드입니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 달라요. 이번 우리 승부 기도회 때 변화에 초점을 두었잖아요. 완전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땅에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임하세요?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다. 예.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정체성, 그게 권세죠. 권세. 그리고 또 뭐가 authority와 뭐가 합성한 거냐면 power, 능력이 합성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녀입니다. 힘이 있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권세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권능이라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힘이란 것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이 파워의 본질, 이 힘의 본질이 어떤 힘인가? 우린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이 힘은 우리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권능도 함께 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권능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권세죠.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권세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에요. 태어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죠?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왜 권능이 필요하냐? 권능은 권세를 증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능이 없으면 권세가 증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이 권세가 있죠. 자리로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왕이 능력이 없어 보세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름만 왕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상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랑, 이런 껍데기들이랑은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권세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오늘도 그 대훈 형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 대훈 형제가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건 되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코드도 잘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했죠. 그냥 저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구나. 능력이 있구나. 저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순간 대훈 형제가 오늘부터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훈 형제가 2명이네요. 할렐루야. 달라. 어떤 대훈인지 똑같이 대훈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박조현 목사님 오셨을 때 일산 광림교회 우리 박동찬 목사님 이 근처에 계신 목사님이랑 저희가 아주 잘 패밀리처럼 지내거든요. 그래서 같이 차 한잔 하러 갔습니다. 가서 마침 그 T국에 대해서 박조현 목사님 계신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박동찬 목사님이 이제 교계 어르신이니까 선교사님들 많이 아시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리더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이 아십니다. 근데 이
그 박주현 목사님이 티국에 계시니까 거기에 누구 선교사님 알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선교사님 누구냐면 김땡땡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그 티국의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불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티국 선교사님 중에서 이 선교사님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강력한 사역을 하셨는지 들려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초창기 이분이 딱 그 티국에 가서 열심히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겠습니까? 이제 선교사로 가서 굉장히 열정이 뜨거웠겠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마을에 이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막 슬피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김땡땡 선교사님이 궁금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 이렇게 봤더니 그 가문의 가장이 되는 어르신이 방금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거기를 지나치게 됐고 그걸 보게 했고, 긴 스토리를 짧게 줄이자면 어떻게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가서 지금 방금 죽어 있는 분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었대.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귀 속에다 대고 뭐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쪽에서 와를 안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의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뭐 어디 이단이 얘기하는 거야. 이분은 선교계에서 정통된 분이고요. 이 김땡땡 선교사님은. 그리고 그 터키에서 정치학 박사까지 하시고 비즈니스까지 하시는 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계에 있어서 그쪽 영역에서 레전드 같은 거예요. 제가 먼 발치에서 이분 소식과 이분이 누군지는 제가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 들려주시는데 대단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던, 갑자기 살아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거기 있는 50명이 한 번에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저기에서 의심의 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에 대고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이건 써왔어요. 당신 지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야. 빨리 일어나 예수 믿어야 해.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가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할아버지 지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선교사고 또 내가 선교지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런 간증 말고요, 수많은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몇 가지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와. 그래서 제가 그 박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광림교회 박 목사님,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사역하기 싫으시겠네요. 싫지. 여기 이렇게 재밌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맨 와서 예수님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해도 뚱뚱거리면서 예수님 계십니다 이런데 무슨 설교하고 싶겠어? 사역하고 싶겠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가고 싶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조이풀 청년에게도 이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권세뿐만이 아니라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은 뭐냐? 권세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선포하셨어요. 권세가 있으셨죠. 근데 예수님에게 뭐가 따라왔어요? 권능이 따라왔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배고픈 곳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위로부터 열린 문 사이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예수님 가시면 마음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에 가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걷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서에서 예언하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가 부어진 거예요? 권능이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거 약속하시고 간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권능은 무엇입니까?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권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권세와 권능은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따로 떨어져 가 있지 않아요. 내가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가 있는데 권능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가 내게 있는데 내게 권능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쫓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힘을 왜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힘은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 있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힘은 무언가를 제어하고 지배함을 의미한다. 힘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힘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이게 힘이 참 보이지 않는데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속성이에요. 힘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힘을 지배할 것인가, 힘을 다스릴 것인가.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힘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힘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왜 힘이 필요해요? 그렇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올림픽 선수촌에 가보면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죠.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왜 운동합니까? 금메달 따려고. 금메달은 그냥 따는 게 아니죠. 근데 대표 선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 무용지물.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을 감당하고 여러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량을 감당해요. 왜? 한 번에 힘을 내기 위해서. 그렇듯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힘이 있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힘이 있나?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리더로, 직분자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에 걸맞는 능력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타이틀이 목사예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설교입니다. 설교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 고민이 빠질 거예요. 아마. 와, 설교할 때 영적인 힘을 받아 설교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라는 타이틀이 뭘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섰을 때 하늘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 예배자가 여러분 예배할 때 두 번째 하늘을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경관진이 무너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의 사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중간자 역할을 이 예배자가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말만 예배자야. 타이틀만 예배자야. 능력이 없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저께 꿈에 귀신 봤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왜 하루를 넘겨와서 나한테 기도를 받아?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무섭다, 귀신.
귀신 나가줄래요? 하면 안 되는 거야.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꿈에서 나를 두렵게 했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하루 동안 갖고 와가지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갖고 와. 무슨 음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사로잡힐 대로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 붙잡힐 대로 붙잡혀서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더 어려워지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순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한 권세는 있는데 권세를 증명할 권능은 있습니까? 이거 질문해야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이 이 권능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이 힘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이번 집회 동안 계속 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육의 힘을 쓰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부터 공급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알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권능이 없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오늘 그에 대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과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뭐가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요.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으되 8장 6절 시작.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근데 빌립이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표적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와!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뭐 이루어지네? 막 역사가 일어나. 아까 그 선교사님 했던 일들처럼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권능은요, 나타날 때 뭐가 생기냐면 영향력이 생겨요. 전파돼 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솔직히 뭐 정말 불치병 환자가 여기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이거 삽시간에 여러분의 입을 따라 전해지기 시작해요. 아마 다음 주에 가득 찰걸요. 그 두 번째 때 또 고쳐졌어. 더 모일걸요. 아마 한 달 지나면 여기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할지 몰라요. 여기 왔는데 막 우울증 약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손 얹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기쁨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부응하지 말래도 부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능은 영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영향력을 주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가 변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전까지는 어떤 도시였어요? 우울한 도시였어요. 답답한 도시였어요. 절망과 실패의 공기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이 권능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통해서 전해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도시가 바뀌어지는, 도시의 공기가 바뀌어지는, 도시의 앰모스피어가 바뀌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실제가 일어났으니까. 우리 가족에 치유받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된 거예요. 내 마음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춤추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공기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청년부가 머리로만 있는 청년부가 안 되길 바랍니다.
실제를 가진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공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기까지. 자, 자칭 큰 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큰 자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세계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 그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는데, 자칭 큰 자, 남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타칭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자칭 큰 자. 이런 사역자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야, 저분은 정말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기름 부음이 있어. 나는 똑똑해.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뇨. 자칭 큰 자라.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사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지식을 과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위를 과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건강을 과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칭 큰 자. 이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육의 DNA예요. 절대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예배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것을 내가 이 정도 음악 하는데, 이 정도 뭐 하는데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8장 10절 보세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더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빨리 예수님을 만날 텐데 오히려 이 사람은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필터링 되지 않은, 십자가로부터 필터링 되지 않은 능력이라면 그 사람이요,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제일 어렵다는 거 아세요?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로 필터링 되지 않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십자가로 필터링 되지 않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 만날까요? 이 사람은요, 힘을 알고 있어서 힘의 맛을 본 사람이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어요. 왜 따라요? 힘이 있으니까. 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는 놀라운 여러분 능력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시몬의 세계관은 힘의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에게 힘은 절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가 소유하고 있는 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힘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능력과 힘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힘의 맛을 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 아니라 육의 소욕으로부터 온 힘입니다. 이 육의 소욕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힘으로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육의 소욕의 맛을 보면요, 하나님 믿기 참 힘들어요. 하나님 찾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평창에서 닭 1000마리를 키우는 양계장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여기서 나오는 양계 그 계란을 받아서 한 몇 년 동안 저희가 받아서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끝났는데, 근데 그 닭을 평창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시는데 저녁에 가면 닭 우리로 들어갑니다. 1000마리. 근데 거기는 이제 산짐승들이 있어서 닭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진돗개를 이제 오랫동안 키우셔서 그걸 지키게 했어요. 지키게 하셨다고 하면 안 되죠. 진돗개가 사람이 아닌데 진돗개가 지키셨어요가 아니라 진돗개가 거길 지켰어요. 지켰는데 말 안 듣는 닭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말을 안 듣는데 닭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닥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는 닭을 탁 치니까 닥쳐. 거기서는. 자, 제가 지금 지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근데 말을 안 듣는 닭이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몰다가 이 닭이 담대했나 봐. 진돗개한테 이렇게 덤볐나 봐. 그러니까 이 진돗개가 성질이 있었나 봐. 그냥 물어버린 거예요. 물어버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힘을 과신하고 진돗개 덤비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진돗개를 조심하자. 그죠? 그래서 아침에 가보니까 닭이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왜 하냐면 닭 한 마리 죽은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진돗개를 딴 곳에 보낼 수밖에 없거든. 목사님 그거 왜 보내요? 오랫동안 키웠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조 목사 모르는 소리야. 아무리 진돗개라도 닭 피 맛을 보면 그 다음에 그걸 또 그 피 맛에 끌려. 또 죽여.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어.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인사이트가 확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그 맛을 보면 그 안에 있었던 진돗개가 한 번도 본 맛이 아니야. 근데 그 맛을 보는 순간 뭐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욕망, 육신의 소욕으로 내 자아가 갖고 있는 옛자아가 갖고 있는 육의 소욕의 어떤 그것들을 한번 맛보면요, 여러분 이거 끊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왜 안 나옵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교회 왜 안 나옵니까?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힘들고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설교하지만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요 교회 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가 교회 옵니까? 누가 아버지 집에 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오는 거야. 탕자가 바깥에서 놀 것이 많으면 절대 아버지 집에 안 들어와. 교회 오는 사람 누구예요?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갈 데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재밌는 거야.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가 세상이 즐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할 것도 너무 많은 거야. 마셔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 믿기도 하지만 세상 것도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육의 소욕의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돈의 맛을 한번 봤고 노는 것의 맛을 봤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그 맛을 내가 한번 봤기 때문에 절대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되는 것입니다. 육의 소욕 안에 소욕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 문화와 싸우고, 옛날에는 왜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왔는 줄 아세요? 바깥에 그렇게 놀 것들이 없었어요. 놀아봤자 뭐 술 한잔 하는 거? 근데 지금 보세요. 놀 것 투성이에요. 할 것 투성이에요. 혼자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혼자 살기 편한 세상이야. 굳이 여러분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내 여자친구랑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친구들이랑 가볼 때도 많고 할 일도 이렇게 많은데 교회 와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 왜 안 옵니까? 바깥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즐거운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섞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육의 소욕을 맛본 그 마음을 가지고, 죽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탑건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고의 권세를 맛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삶에 도전하십시오. 도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내면 안에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즐기고 싶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마술사 시몬이 왜 힘에 집착하겠습니까? 큰 자라고 이미 세상에서 엄청나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권능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안 된 대로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여러분 힘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돈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권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은 강력해요. 힘의 속성은 강력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와 제주도에 갔다가 그 올레길을 이렇게 다니다가 제주도 어디 저기 남쪽 지역에 있는 무슨 큰 산이 있었어요. 제가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를 한번 무슨 도인데 주여 까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갔어요. 갔는데 올레길 코스가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주변만 도는데 저는 또 이 올라가고 싶은 또 있어서 그 어려운 그 산꼭대기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제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점점 안 보이더라고. 밑에는 바람이 없었는데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올라갔는데 서 있기 드디어 정상에 왔잖아요.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와, 여보 막 이렇게 이 정도 바람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인사이트가 팍 온 거야. 정상은 이런 곳이네. 여러분 에베레스트 정상에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올라간 사람들 보세요. 정상에서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있습니까? 막 눈보라 휘몰아치고 거기서 어머운 길 정상 어머운 길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거기가 정상이에요. 이 산 밑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바람을 맞는 곳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그 정상에 오르려고 해요. 그때 제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오늘 이거 공유할게요. 청년들에게 끝나고 리더들에게 돌 때가 나눠요. 제가 거기서 메시지를 녹음했어요. 청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저는 어디 가나 메시지를 녹음한. 정상에 올라왔더니 서 있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준비 안 되고 정상에 오면 변질된다. 준비 안 되고 정상에 오면 흔들린다. 할렐루야. 지금 바닥에 있는 사람도 결국 목적은 위로 올라가자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내 삶이 좀 편하고 예수 믿기도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주님 앞에 헌신하십니까? 내가 바닥에 있던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시냐고요? 그 다음에 더 헌신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렇게 될까요? 육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DNA에 반응하는 그 육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벤트로 만나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은요, 하나님을 이벤트로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봅니다. 빌립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빌립이 갖고 있던 능력 앞에 꿇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은요 철저하게 힘의 세계관이에요.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다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분출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환자든지 아예 그냥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분출의 욕구 자체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것이 육의 욕망으로부터, 이 힘의 출처는 육의 욕망이거든요. 육의 욕망으로부터 온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성욕이든 식욕이든 무엇이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분출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면. 여러분 성적인 문제도 큰 욕망이 있어서 무너집니까? 작은 것 하나가 들어올 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욕망을 깨우는 거예요. 얘 DNA를 깨워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즐겼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했던 행위들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권능이 있어서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강력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야. 담대한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빌립이 꿇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철저하게 이 세계가 빌립이 꿇는 게 아니라 마술사 시몬이 꿇어요. 빌립이 꿇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이거 어느 날 제가 설교한 거 보니까 사울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더라 이런 설교. 아씨, 너무 앞서간 거지. 사울이 물맷돌로 골리앗. 주야. 여러분 틀리면 여러분 아니야 목사 이렇게 좀 해줘요. 이렇게 빌립이 꿇으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힘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힘은 마른 멸치들이 헬스하면 힘이 생기잖아. 한 1년 되면 마른 멸치가요 막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요 옷을요 이런 이 팔 있는 티 절대 안 입어요. 그 다음부터 팔을 자르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 뭐 입고 다녀요? 러닝셔츠 입고 다녀. 러닝셔츠 입고 다니면 어떻게 다녀요? 헬스 좀 한 애들이요, 근육 좀 있는 애들이, 저는요 정상적인 티 입고 다니는 애들 못 봤어요. 러닝들 입고. 그리고 박스티 절대 안 입습니다. 몸매 다 드러나는 막 여기 가슴 울긋불긋 하는 딱 달라붙는 티. 다닐 때도 이러고 다녀. 무슨 말이에요? 분출시키는 거야. 그리고 마른 멸치들 보면서 비웃는 거지. 마른 멸치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운동하고 어떻게 합니까? 허리 잘록해지고 드디어 막 힙부 근육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딱 달라붙는 이면서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막 어떻게든지 뽐내야 돼. 죄송합니다. 그거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빼고, 그 선생님 빼고, 나 뭐 어떻게든지. 뭐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광고 보는데 허리살을 옮겨 엉덩이살로 옮겨주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술들을 그거 보면서 나도 저거 할까? 이러고 지랄들 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허리를 여기 있는 허리살을 빼서 엉덩이살 옮겨서.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힘은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힘 많은 사람들, 지식의 힘, 자기 뭐 회사의 힘, 뭐 자기 경험의 힘, 자기 또 어디서 선교단체에서 훈련 좀 받았다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모여봐요. 여러분 난리가 나요. 내가 아는데 이거 아닌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청년 얘기를 해서, 우리 청년 중에 똑똑한 청년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아, 똑똑해. 정말 이 청년이랑 제가 얘기하면 막 5시간, 6시간도 막 얘기해. 막 저도 이런 세계관, 역사관, 사상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막 종교 막 심취해서 얘기해. 그리고 나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 청년한테 도전을 줬어. 너무 똑똑해. 당신은 교회에서 내가 특명을 줄게. 오늘부터 당신이 성령 받는 일은 딱 하나야. 바보라고 불려야 돼. 바보 형처럼 돌아다녀.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눈에 힘 빼고 바보 형처럼, 얘들아 나 하나님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똑똑하게 뭐 이즘, 척, 주의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럼 바깥에서 찾아. 바깥에선 날카로워져야지. 바깥에선 힘을 가져야지. 바깥에는 칼이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 왜 그걸 교회까지 와서 그래? 바보가 돼, 바보. 옆 사람에게 선포해. 바보가 되라. 바보. 스몰에서도 꼭 그런 자식,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진짜 안다는 거야. 여기 알려고 모이냐고. 하나님 경외하기로 모인 거죠. 내 힘을 내려놓기 위해 모인 것이지. 안다는 거야. 내가 예전에 어디 선교단체에서 어쩌라고. 어디서 훈련 받고, 훈련 받았으면 왜 똑바로 안 해요? 훈련 받은 사람이 더 겸손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자아가 살아가지고 뭐 하자고 하면 더 안 해. 그거 유치하게 그거 해야 되나? 그럼 나는 유치해서 하니? 아멘. 쫓아가서 그냥 하면 된다.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사람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아멘. 근데 중요한 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시몬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 맨날 힘에 충분, 오로지 힘. 그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철저하게 세속적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예수 이제 세례 받고 나가는데 이제 자기 능력보다 저기 빌립의 능력이 커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빌립은 그냥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닌데, 빌립은 자기가 죽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능력과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받은 건데, 자기의 세계관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려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드디어 누가 뜹니까? 드디어 우리 보스 드로 형님이 누가? 베드로 형님이 뜨십니다. 베드로 형님이 딱 떠나서 딱 봤더니 딱 이미 권위가 있죠. 내가 베드로가 왜 떴어요? 자, 복음을 이제 알았어. 근데 성령을 못 받았구나. 권능이 임해야 한다. 베드로가 딱 출동하십니다. 딱 갔더니 시몬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냥 넘어가지 않죠. 거의 박주현 목사 얼굴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왜? 그죠? 왜?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저주가 아닙니다. 시몬에게 살 길을 주는 거예요. 네 힘이 망해야 성령 받는다. 쫓아가다 망하는 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을 받기 원하십니까? 망해야 돼. 그래야 망해본 사람이, 비즈니스도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좀 축복받았어. 그러다가 깝죽거리다가 그러다가 한번 망해봐야 두 번째 시작할 땐 그게 타산지석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이건요, 너 망할지어다 저주가 아니니까 기회를 주는 거야. 쫓아가서 망해야 한다. 망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건강을, 재정을,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우리 정태경 선교사님 유명한 화가세요. 기술 정말 이 페인팅이 엄청나시죠. 그림이. 제가 선교사님 글 쓰시고 이런 거 보면 막 엄청나요. 그리고 그걸 다 복음을 위해서 얼마. 여러분, 깊이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 자고하면 안 돼. 오늘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망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고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축복이요. 할렐루야.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막 깜짝거리다가 주님이 제 인생에 3년을 하늘을 닫으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저는 제 인생의 노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몇 번 제가 간증을 해서 그때는요, 부르짖어도 하늘이 요지부동이에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늘이 막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막 발버둥을 쳐도 하늘이 칵 닫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3년간 무릎 꿇고 새벽마다 3년간 새벽 기도하면서 하늘에 중보했어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크고 작게 제가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거 생각나요. 주여, 압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마술사 시몬의, 여러분, 결국 원인은 무엇입니까?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번 승부 기도회 동안 계속 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태도. 그래서 20분간 여러분 웅보 전사님이 기도하자는 건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이풀 청년들은 2시 딱 맞춰 예배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아니잖아 그거. 그거 옛날에 하던 짓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 갈 때 그래요? 나 오늘 5분 정도 느긋하네. 그럽니까? 왜 하나님한테는 아마추어처럼 나가요? 왜 하나님 앞에는 대강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선포하면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미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멘. 이번 우리 청년들은 엄청난 2주간의 헌신 제가 정말 박수치고 여러분 대단해요. 정말 제가 정말 자랑스럽고 요즘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할렐루야. 여기 있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늘이 열렸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열렸으면 뭐합니까? 들어가서 믿음의 유업을 취해야 된다는 거야. 하늘의 권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게 힘의 논리에서 망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연애 상대도 그렇고 여러분의 꿈도 그렇고 그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잡으려면. 그래서 내 힘으로 이렇게 사람이건 관계건 뭐든 뭐 그게 어떤 일이건 제가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다 새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다 떠나더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내가 취하려고 하면 이거 다 떠나가는구나. 다 놓치는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다리면 될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면 될걸.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연애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육으로 하민 전도사님 인기 많다고 지금 난리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망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진지하게 하는 얘기예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힘을 빼는 시간을 가져야 돼. 쫓아가서 내 힘을 빼자. 십자가 앞에서 내 힘이 빠져야 합니다. 내 육의 소욕이 빠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권투건 수영이건 뭐 테니스건 아니면 노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코치들이 있잖아요. 뭐부터 가르쳐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셔요. 여러분 고객님 그렇게 아니면 얘들아 그렇게 힘 꽉 하면 부러져요. 힘 빼. 한번 털어보세요. 힘 빼자. 힘 빼자. 근데 막 교회 오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힘 꽉 주고 육의 힘을 꽉 주고 사울이 그런 거고 압살롬이 그런 거고 꽉 주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 힘을 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이 물과 바람과 같다고 돼 있어.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는단 말이야.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못 박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욕망으로 밧세바를 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빠져나가. 자기 힘으로 잡으려고 했던 건 다 빠져나가. 여러분이 힘으로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 여러분이 스펙 쌓아서 잡으려고 했던 모든 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빠져나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그 두 번째는 잠겨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이 컵 안에 있는 능력을 받으려면 이 컵 안에 있는 물들을 퍼내면 어느 세월에 퍼냅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이 컵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잠겨야 합니다. 그러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잠긴다는 것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내가 움켜잡았다 소용없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끝.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부터 시작했어.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하늘의 권능은 내가 내 힘으로 잡을 수 없는. 누구에게 권능이 부어지냐?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를 못 박,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자아를 못 박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능력이 부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에 잠기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이제 경험해야 돼요. 이미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냐면,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 어려워요. 어느 정도 여러분 스타트는 내 힘으로 하다가 이미 활주로는 내가 움직여야 돼. 여러분 비행기가 있으면 활주로는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 그리고 이 활주로가 처음에는 힘이 들죠.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러 자리에 앉았을 때는 힘이 드는 거야. 딴 생각도 나고 그래,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시간, 활주로를 타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야 돼. 닫고 하늘에 딱 올리면 엔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류를 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열릴지어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경험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처음에 활주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엔진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행기든 엔진이 필요해요. 여기 강한 힘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테이크오프 하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진짜 조종사들은 기류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툭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갑자기 열방을 위해서 내가 한 번도 안 했던 기도를 하게 되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도시를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경험할지어다. 경험할지어다. 쫓아가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살지 말자. 육의 소욕대로 살지 말자. 머리 굴려 살지 말자. 잔머리 써서 살지 말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이제는 여러분 저주하셔야 돼. 뭘 저주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시몬의 DNA를 저주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받은 능력을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기름 부음을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성공을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받은 능력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막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되는 거야.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예배가 좋았어.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섰는데 설교가 좋았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와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도 그 기도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렸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 소욕을 뒤로하고, 세상 소욕을 뒤로하고 정말 값지게 값어치 있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을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톨킨 여러분 반지의 제왕도 보세요. 저는 톨킨이 어마어마한 사람, 이 톨킨과 같은 지식 정도 있어야지. 그런 정도 잔머리가 아니라 그런 정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여러분 거기서 반지의 제왕이 쭉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용 죽이는 걸로 끝나서 죽이는 걸로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 몇 편이 용의 목표가 있었어요. 황금을 지키고 있는 용. 그래서 용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이잖아요. 연합군이 가서 그 왕이 가서 죽이잖아요. 인간 왕이 가서 또 호빗들도 가서 결국 용을 해체하죠. 근데 여러분 용이 죽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호빗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은 죽었는데 문제는 어디 생겨요? 그 황금을 보고 탐욕이 들기.
거기서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톨킨이 어마어마하게 깊은 사람이죠. 그 마음 안에 있는 걸 그거 보여. 용이 문제가 아니야. 네 앞에 있는 용이 문제가, 네 앞에 있는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을 끌고 들어오는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욕망이 문제인 거야.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처단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쫓아가. 오늘 내 안에 있는 옛자의 욕망은 십자가 앞에 처단될지어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식도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주셔도,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셔도 이 사람은 자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면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우리 청년 중에 12명만 일어나도 세상은 바뀝니다. 12명. 제가 우리 리더 훈련 45명, 50명 하고 있는데 45명이 제대로 정말 주님 앞에 그 삶 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청년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45명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